항상 무사 안일하게 10년을 한 직장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의력도 전혀 없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적당하게 큰 실수 없이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창의성이 없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위에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래 사람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승진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 고위 간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10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좀 승진을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간부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년 동안 똑같이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1년짜리 경험입니다. 그랬대요. 크리스천이 몇십 년 동안 믿었어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없고 변화가 없고 창의성이 없다면 1년 경험밖에 못하는 거죠. 매번 했던 경험, 그냥 그거 또 그거 또 그거라면 우리가 좀 더 큰 은혜, 더 성숙한 기회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전도국 헌신 예배니까 크리스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마음속에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 그것이 불씨가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근데 불이 붙지를 않아요. 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창의성, 결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전도하면 먼저 은혜와 활력과 만족과 기쁨이 나에게 와요. 저는 전도대를 이렇게 이끌고 함께 기도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은혜롭고 전도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만족감을 느껴요. 다른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에 힘이 있어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 전도 이야기가 나와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전에도 주님께서 전도하는 그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거니와, 오늘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던 거기에 영혼 구원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좀 그것을 보면서 전도가 어떻게 될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먼 것일까? 아니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대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취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는 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붕어빵을 나눠주느냐, 아니면은 무슨 지난번에 뻥튀기도 샀고 건빵도 샀는데 그걸 뻥튀기를 나눠주면 전도가 되느냐, 아니면은 무슨 건빵을 나눠주면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글 없는 책이라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느냐.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전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전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담력도 얻을 수가 있고 만족과 기쁨, 신앙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 그럼 전도의 원리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전도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사람은요 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터치하기만 하면 전도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보았듯이 이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자 처음에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갈등 관계, 상종하지 않은데 왜 물 달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 했고 내가 물 줄 것이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줘서 오랫동안 1000년이 되도록 먹고 1000년이 넘도록 먹고 살았습니다. 거의 한 1700년, 800년 됐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미움, 때로는 불신, 때로는 그럼 한번 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시죠. 비아냥. 그러면서 그가 그런 헛웃음을 지으면서 인생을 진지하지 못하게, 그는 어떻게 진지하지 못한지 겉으로 설렁설렁 해프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진지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이 왜 그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 네한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없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남의 남편이다. 뭔가 하면 그 여인이, 어느 여인이 처음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남편이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 가정을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5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하지 않지만 중간에 어떤 충격적인 고난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깨어져서 먹고 살고 그가 어떻게 그 상을, 어쨌든 그 고통과 그 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남편 다 없어지고 지금 남의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은 망가졌죠. 요즘에 애들 못된 말로 하면 이번 생에는 망쳤다. 그럼 다음 생에 있습니까? 없잖아. 완전히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지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누가 뭔 말을 해도 비아냥거리고 툭 던져야 되고 부정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저 여자는 틀려먹은 여자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아니요. 겉으로 어떤 그의 상처에 의해서, 그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의 삶,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터치하고 주님이 아는 거예요. 5 있었으나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뭘로 튀어갑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의 영의 문제, 그의 영혼의 진짜 갈급함.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는 진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하지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말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때가 오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내면에는 뭐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내 이 지옥과 같은 이 인생, 내 굴레, 이 인생의 굴레, 한낮에 물을 들어다녀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죽지 못하는 목숨이라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도 진지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해야 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잘나 보여도 그 인간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고, 메시아를 갈망함이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든지 영혼의 갈급함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갔더니 우리에게 젖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영혼 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은 갈급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아십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이상 나는 만족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더 가지려고 그 갈급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쓰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진짜 갈급함은 그 속에 있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이 조금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체적인 사람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타치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단순하게 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의 인생의 전부를 관통하는 그의 영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는 게요. 그리고 예배는 그것을 커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주시는 이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변론을 잘해서 전도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옳다고 해도 내 마음 내주고 내 생각 내주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사람이 진짜 그 속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주면, 그리고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전도는 그 갈급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실 줄 아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알려줄 거예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누구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갖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이 갈급함이 있고 그 영혼에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영혼을 터치를 하면요. 그때 우리가 뭐를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71년 된 교회예요. 그걸로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참 좋아요. 빌립전도학교는 어디 가면 전도하는 방식으로 다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우리 장로님들 좋은 분,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나쁜데 우리 목사님은요 꼭 산도둑놈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옵니까? 안 오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좋다 그래야지. 목사님도 좋아요. 목사님 왜 좋아요?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니까 좋은 거지. 뭐가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좋아요. 왜 좋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공경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지.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파수하고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교회니까 좋아. 그래 좋다 그래야 돼. 그런데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는 예수님께 소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당신 인생 갈급하냐?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의 갈급함에 은혜로 풍족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소개되어질 분입니까? 주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세요. 14절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혼의 갈급한 것의 대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지.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면 예수님이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인생에 정말 벗어나고자 싶어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굴레의 문제들을 해결시켜준다고. 그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것이 메시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소개시켜야 돼. 예수님을. 좋은 전도자는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자가 좋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교회는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꾸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에게 자꾸 중매해주고 예수님께 접붙여주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제가요 개척할 때 인천에 큰 교회, 크게 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벌판에다가 농 가운데다가 뭐 교회를 크게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가 신도시가 돼갖고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요 내가 개척한 교회랑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죽도록 전도해 놓으니까 자기네 교회 와야 복 받는다 데리고 갔어. 왜냐 그러니까 당신 교회는 강도사잖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축복하면 목사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면 복을 많이 받아. 그래서 뺏어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거기는 예수님을 소개를 안 한 거예요. 축복받는다고 뺏어간 거예요. 그거 축복받으려고 갔지만 설령 복을 받는다고 물리적인 복을 받는다고 해도 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김명숙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숙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와서 하시는 날도 있고 또 좀 더 모자라면 구리에서 하시는데 나한테 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숙제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리에서 막 했는데 이거 기록해도 돼요?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소개시켜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는 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이요, 꼭 전도교회 데리고 올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오시면 더 좋겠지만 못 오시면 그 가까운 교회 가라고 자꾸 보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를 보낸다니까.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말해야 돼. 예수님 자꾸 말해야 돼. 예수님 자꾸 말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꾸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전도는 주님이 뿌려놓으시고 주님이 있게 해놓으신 것을 거두는 것이 전도입니다. 보세요. 35절에서 37절 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뿌렸어요. 예수님 뿌렸어요. 때가 돼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익어서 희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역사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눈 들어서 한번 봐봐. 추수할 때가 다 됐어. 이거 곡식 아니잖아요. 추수할 영혼들이잖아. 너희는 추수하면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예수님이 심으시고 우리는 거둔다. 추수한다. 이거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게 추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말이 그러네요. 여기 뭐 추수꾼이라고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그래.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도 뭐 하는 자다? 추수하는 자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뿌리고 있게 하고 진짜 거두는 것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두는 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예리한 낫을 든 천사가 있어. 가서 거두어요. 큰 낫을 휘둘러서 쫙 거두어. 뭘 거두는가 하면 처음에 곡식을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자들을 싹 걷어들여요. 그 다음에서 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싹 걷었는데 두 번째는 곡식을 거둔 게 아니고 포도주를 걷었어. 그래 그 포도주 틀에 놓고 냅다 밟았더니 스타디온에 쫙 퍼져요.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뿌리고 있게 하고 거두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런데 우리 보고 추수하고 거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살짝 다 익은 것을 살짝 가서 베는 거예요. 건드려주는 거죠. 건드려주는 거. 내가 심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다. 주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전도받게 하시고, 전도받게 하시고, 그로 예수 믿게 하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요 전하라고 해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그냥 전도하면 돼요.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추수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추수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추수밭에서 잔치하잖아요.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잖아.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면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낫질만 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전도 방법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나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거 희게 된 자는 거두게 될 것이고, 안 뿌린 것은 못 거둘 거고, 뿌려 놓았대 안 익은 것은 좀 있다가 거둘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거지게 하신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제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가시다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명작을 하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처럼 우리도 어떻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야? 그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그리고 봐라. 그럼 네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알고 명작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쭈삣거리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취성과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여기 가장 그런 부분이 어딘가 하면 전도입니다.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리고 앉아있다가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거죠.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어디 스포츠 용품을 광고하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Just do it. 지금 당장 해봐. 예? 눈이 살살 감기는 분은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Just do it. 눈 감기는 분이었어요. 자, 눈 뜬 분들은 한번 해보죠. 당장 해봐. 예, 주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